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악이 충만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의 이면에 있는 유기되고 타락한 자들의 비극적 종말을 예시해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단지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유기된 자들에게도 미침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참된 주권자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 곧 소돔과 고모라 심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계획을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계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대기에서와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주의 벗 역대하 20장 7절과 하나님의 벗 야고보서 2장 23절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자는 본문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6절에서 17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본문은 하나님 일행이 아브라함의 대화를 마치자마자 곧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의 마물에 상수리 숲을 근처를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후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정오쯤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하나님과 두 천사는 점심 식사 후 오후에 소돔으로 출발했을 것이고 날이 저물 때 19장 1절 두 천사는 소돔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은 다음날 아침 동틀 무렵 19장 23절에서 24절 심판받아 멸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충만한 땅에서의 하나님 심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송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시편 25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12장 1절에서 2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을 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부르셔서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신 이유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해서 그로 인하여에 해당하는 보는 그 안에서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 그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간의 죄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개인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해야 할 일은 애원이나 간청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그들에게 향해야 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19절에서 의와 공도에서 의에 해당하는 체다카는 옳다 의롭다를 뜻하는 차다크에서 유래하여 공의, 정의 의로움 등으로 번역된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주요 단어 가운데 하나로서
인간이 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 기준과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바로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입니다. 이 체다카는 세 가지 측면, 즉 윤리적, 법률적, 언약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인간 상호 간의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때 실현되는 것이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상관없이 법률 아래에서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실현된다는 것이며, 언약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도에 해당하는 미슈타트는 판단, 재판 등으로 번역되며, 여기서 발전하여 모든 판단의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신 속성에 근거하여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판단과 다스림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의와 공도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미란 것입니다. 이 의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본문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부르짖음에 해당하는 제이카는 소리 지르다, 외치다를 뜻하는 자아크에서 유래하여 외침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 곧 원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늘을 향한 억울한 사람들의 애절한 호소인 듯합니다. 또한 이 단어가 크다를 의미하는 라빠와 함께 쓰여 소돔과 고모라인들의 죄악이 극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름이 후에 사람들에게 죄악의 도시를 대표하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4절. 또한 본문에서 내려가서 란 의미는 울부짖는 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 사실을 조사하러 내려가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헤브론에서 사해 근방에 위치한 저지대인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었으므로 당시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 했던 여호와 사자들의 관점에서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모르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려가서 알아보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매우 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셔서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24절. 따라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 기한이 차게 되면 반드시 죄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되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잘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예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기에 힘쓰며 그 뜻에 우리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삼아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